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다르구나, 그러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이 가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훈련의 지금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을 쭉 들어왔었고요.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 세상을 들어볼 때 이 세상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나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 속내를 다 끄집어낼 만한, 우리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은 말해도 되고 이것은 말하지 않아 말하면 안 되고 이것을 좀 감추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요, 이 세상의 하나님과 전혀 구분되는 특징은요, 바로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은요, 서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진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자 구원받았나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나요? 셀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로 이방인들도 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 가운데는 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때 따라온 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끌려왔던 수많은 민족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민족이 아니라 장성만 60만 명, 군대에 나갈 자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같이 끌고 가는, 그리고 집 한 칸 없고 경계 하나도 없었고 매일매일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접고 함께 걸어가는 이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 걸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서로 신뢰는요, 서로 함께 걸어가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이 9계명이 온전히 지켜져서 신뢰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변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 9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 증거는 그 당시의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재판장, 그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죄를 묻고 한 사람을 자유함을 주는 그 재판장이라는 장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법정 재판하는 곳에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 주변의 고대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요, 재판의 과정이 이랬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과학 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죄를 수사하는 검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변론하거나 이 죄인을 옹호하는 그 변호인들도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모세나 장로들에게 그 두 사람, 싸움이 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어떤 방법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었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항상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항상 증인들이 세워서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두 사람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그르다. 그러니까 이 증인, 이 증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즉 어떤 사람이 죄를 밝히는 일에 이 증거하는 일로 실제로 죄를 밝힐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거짓 증거해버리면요,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재산 다 빼앗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 가축이 그냥 탐나는 거예요. 저 옆집에 있는 가축이 탐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 경계가 있습니까? 뭐 잘 곳이 있습니까? 허허벌판 광야에서 있으니까 저 나귀떼가 그냥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냥 내 거라고 우기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두세 사람 꼬셔가지고 이거 같이 거짓 증거해주면 오늘 모세에게 찾아갈 텐데 이거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럼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뺏고 빼앗고 빼앗는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에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냥 빼앗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저 아름답고 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기는 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러면 간단했어요. 힘도 있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능력도 있으니까 그냥 두세 명을 섭외했습니다. 거짓 증거할 수 있는 불량자들 두세 명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거짓 증거했던 그 나라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진실한 증언이요, 얼마든지 사람도 살리고 한두 사람의 거짓된 증언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의 문제는요, 이제 신뢰입니다. 신뢰. 그냥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그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거짓 증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하게 살아도, 나는 옳게 살아도 저 사람이 거짓 증거할 수 있다. 이번에 누가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아. 저 두세 사람이 당을 잃어서 편을 먹어서 저 사람들 빼앗은 것 같아. 이게 한 번 시작되면요, 이 나라는 이제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엔요, 다 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정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사라진 겁니다. 이 나라는요, 이제 믿지 못할 나라입니다. 함께 걸어가지 못할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 어떻게 믿어요? 서로 어떻게 진실하다고 믿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괜히 진실을 말했다가 해코지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잠언 25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때로는 살인도 할 수 있고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요, 간음도 할 수 있고요, 우상도 만들어버릴 수 있고요, 제10계명에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있고요. 진실이 사라진 곳, 정직함이 사라진 곳은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을 다르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만은 이 세상과 무엇을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는 곳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은 신뢰가 다 깨어졌더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거짓과 서로 미워하고 빼앗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저 세상에서 진실하게 신뢰하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동참하고 싶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